다 같이 누리겠네. 또 하나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요. 주 예수님 종을 찬송하네. 하늘아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식사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표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선악간에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요 그리고 마침표를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고 나그네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육신의 장막질이 벗어 던져지는 개인적인 종말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주님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장차 주님께서 주실 상을 고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자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어떤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으로서 제한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가 목표를 두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장거리 달릴 때 먼 거리의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습니다. 단거리를 달릴 때는 바로 앞에 눈앞에 목표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물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어떤 선수는 탈선하는 선수가 있어요. 라인이 있는데 라인을 탈선하면 실격입니다. 조금 먼저 출발해도 안 됩니다. 중간에 반칙을 써도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야 되는데 규칙에 따라서 스포츠 규칙에 따라서 시작하고 스포츠 규칙에 따라서 마지막 고림 지점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신이 목표했던 바 그 지점에서 엄격한 규정에 따라 오고 있는 그 방식대로 터치를 해야만이 최종 마무리를 다 졌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반칙을 쓰면 1등으로 왔지만 실격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웃 나라에서 빙상 경기가 이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참 마음 아프게도 심판이 잘못된 판정을 내려서 선수들이 울먹이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또 국제적으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잘못된 심판에 대해서 질타를 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심판의 판결 말고 정당한 판결이 있다면 1등과 2등과 3등과 4등과 이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마치 경주하는 선수가
경주를 진행하는 것처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두되 하나님 나라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가는 것인데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방법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그의 인생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마음속에 결정했던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결정의 요소는 첫째는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정직입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공의가 실현되고 진리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목표를 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처럼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협력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2장 19절 이후에 나타난 대로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 이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귀한 사역을 진행해 나갔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자. 교회 안에 주신 십자가, 사명자들에게 주신 십자가,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자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게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절에 보세요.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형식적으로 율법주의에 매어가지고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삶의 행보로 나가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또 복음주의적인 노선에 서지 못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철칙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공로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은혜 사상에 매여서 한치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같은 뜻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가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때는 자기 자신도 육신적인 껍데기와 같은 거 자랑하면서 살던 자기 자신을 추억해 보면서 그것을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선포해 주시고 있죠. 자, 5절입니다.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뵙고 보니까 그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영적으로 진단해 보게 되었습니다. 거울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육신적인 껍데기, 그것이 허무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고상한 것이었고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나가야 될 최고의 역사,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그가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의 자아를 선택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육신적인 소욕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성령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나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가 태어난 것도 가문에서의 삶도 배움의 터에서 그가 이 모양 저 모양을 갖춘 것도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고자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까지 얻게 됐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압권 안에 살던 그 시대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후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전환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바울이 직전에 사울로서 불려졌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현격하게 다른 삶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는 이제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거, 마치 과거의 구습에 옷을 벗는 것처럼 다 벗어 불로 태울 것은 태우고 씻을 것은 씻어버리고 과거의 묵은 때를 다 씻어내고 새로운 심정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바울에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오늘 본문 속에 선포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면은 노폐물이 땀샘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시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또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대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몸에 필요한 것 외에는 다 필요치 않는 것을 빼냅니다. 이런 작업이 진행되는데 마치 해부학적으로 인체를 보듯이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추스리는데 그냥 다 태워지고 다 씻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의 시험이 이제 말세에는 있다 그러는데 불시험을 당하게 되면 다 태워지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뭘까 봤더니 깜짝 놀란 것은 금도 다 없어지고 은도 없어지고 명예나 권세도 자신의 공로도 다 태워 없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만이 떡하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이 찾아오면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요치 않는 것 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닷길을 진행해 가다 보면요, 풍랑이 찾아와가지고 배가 흔들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풍랑이 몰아쳐 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배를 가볍게 하는 작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배가 무거우면요, 그 충격에 의해서
배가 자초될 수 있는 위기감이 봉착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그 엄청난 풍랑이 지중해 몰아쳐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선장과 더불어서 배에 있는 모든 화물들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으로 남는 것.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고자 이 필요 없는 것 순차적으로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 276명입니까? 300명이 채 못 되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 바울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상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저들에게 선포하라고 여러분 성령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안전지대로 인도하셨죠.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은 배 안에 있는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 회복을 도와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도록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었는데 왜 살았습니까? 배설물처럼 다 버렸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동안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며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의 주님을 함께 영접하게 되는 위대한 결단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모든 것이 한 길로 통합니다. 무슨 길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소망을 두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 말씀의 결론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감사한 선언입니다. 오늘 금요 영성 예배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런 동일한 표대를 붙잡는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줄을 붙잡으면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을 줄, 은혜의 줄, 주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 믿음으로 쫓아나가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간편에서 실수도 있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낙담도 찾아오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예수님 밖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니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중심으로 나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가 더 담대했던 것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혼도 하지 않고 한평생 주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렸던 그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복음주의적인 노선 안에서 오직 생명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쫓아나갔는데 이 길만이 참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길임을 알고 나갔으니 표대를 향하여 쫓아갔던 그가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好吧。
안으로